우리 권사님, 김창남 권사님 부근께서 오늘 아침 갑자기 병원을 가셨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어떤 할머니에게 제가 했더니 손주들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와서 제가 명절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죽을 만큼 힘드신 분들은 없었죠. 이번 명절에는 뭐 주일이 껴 있으니까 저는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제 처의 조카의 아들, 촌수가 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손자가 되는데 진해에서 이제 그 해군에 근무를 하는 그 손자인데 명절이라고 자기도 서울에 못 가니까 이제 저희 집에를 왔어요. 식사를 이렇게 나누면서 이제 밥 먹고 그런 건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영해에 따로 방을 얻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식사 문제가 그럼 어렵잖아. 영내에 있으면 밥 먹는 거 좀 낫잖아. 그랬더니 장교들은 영내에서 먹을 데가 없답니다. 장교를 위한 식당도 거기는 없대요. 그래서 병들을 위한 식당이 없으니까 일과 후에는 밖에 나가서 밥을 이제 먹어야지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결혼한 사람들의 가정에 가면 되겠는데. 그런데 그럴 때마다가 마음이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료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가는데 꼭 술들을 마시니까 이런 크리스찬이고 술을 먹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그 거울려서 술을 먹고 또 뭐 2차 뭐 이러는 분위기가 자기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야. 또 상급자들이 가자 그러는데 가지 안 갈 수도 없고 또 가게 되면 거기서 대화하는 이야기라든지 그런 그 분위기를 오히려 자기가 망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혼자 어떻게 어울린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영해에다가 방을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고민의 얘기를 이렇게 들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이 얘기가 세상 속에서 어울려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적이고 이게 보편적인 고민일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고 외톨이로 살아야 되느냐 그냥 우리끼리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리스도인들의 처세라고 하는 이렇게 정했는 이 처세라고 하는 말은 그저 사전적인 말로 하면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 이게 처세라는 이게 처세술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관계들을 풀어가는 그런 이제 수단과 방법을 말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볼 때에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거 다 믿으시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분명히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동시에 현실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지 되는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10년 전쯤에 국가에서 조사한 통계를 보면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비율이 19.7%였대요. 과거에는 25% 그랬는데 10년 전에 19.7%였다 그래요. 가장 적은 지역이 어딜까요? 그 비율이 가장 적은 지율이 제주도예요. 그리고 경상남도예요. 제주도가 10.3%, 경상남도가 그 당시에 국가에서 조사한 게 10.3% 똑같죠. 그 당시 제주도의 기독교인이 6만 명, 경상남도의 기독교인이 33만 명이었다 그래요. 300만 명이잖아요. 경상남도에. 그런데 이런 지금은 이제 앞으로도 아마 내년쯤 보는 10년 주기로 아마 이렇게 통계를 이제 새롭게 조사를 할지 모르는데 아마 내년쯤에서 다시 통계를 잡으면은 더 낮아졌을 것 같은 생각을 들어요. 제가 젊은이들 이렇게 만나면은 그저 교회 다니니? 그런 노인들에게도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게 되거든요. 좀 이렇게 소통하게 되면은 그러면 10명을 물어보면은 교회 다니신다는 분들이 없어요. 한 명꼴도 안 될 정도로. 젊은이들이 더 그렇더라고요.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 함부로 내가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 보니까 전도할 사람이 더 많아졌구나. 전도할 대상자들이 많구나. 이렇게 역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국민의 20%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사회 구성원 중에 소수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80%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소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다수의 불신자와 더불어서 공존하면서 살아간다.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그냥 그거 신경 안 써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면서 삽니다. 그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어울려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거거든요. 잘못하면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기가 백조라는 것을 모르잖아요. 자기가 백조라고 하는 정체성도 모르고 그저 오리처럼 살아가려고 다른 오리들의 눈치 보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또 외톨이가 되어가지고 힘들다고 그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에서 소수로서 다수인 불신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데 어떤 처세,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특별히 부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시고 말씀을 따라서 자기 고향 친척집 다 떠나서 그 가나안 땅까지 왔거든요. 근데 그 땅은 주인이 없어서 그냥 울타리만 치면 이건 내 땅이다, 우리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여러 부족이 거기에 정착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23장 4절에 그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누구냐? 사례, 아내가 죽었어요. 아내가 죽어서 장사를 해야 되는 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땅을 마련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몇 년을 그 땅에 살았냐면, 아내가 이제 227세에 이제 127세에 이제 세상을 떠나니까 뭐냐면은 62년을 살았어요. 62년은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저는 이 말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슬프게 들리는 거예요. 물론 이 말에는 그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다 인생이 나그네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60이 넘도록 그 땅에 살았는데 그 땅의 사람들에게 완전히 녹아들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할 외인처럼 살았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다수의 부족들 틈에 끼어서 사는 것이 얼마나 고충이 많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가 다수의 불신자들 사이에서 어울려서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인정받은 위대한 신앙인이에요. 불신자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부르심의 사명을 다 완전히 이루어가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불신자들 사이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는 거죠. 물론 우리가 얘기할 때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건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도 오늘 말씀에는 그 외에도 우리가 배워야지 될 삶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좋은 이웃이 되죠. 좋은 이웃이 되졌다. 아브라함은 이웃과의 좋은 협력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소돔성이 전쟁에 휘말려요. 그래서 이제 여러 왕들이 서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소돔 왕이 패했어요. 도망갔습니다, 왕은. 그래서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다 잡혀가고 모든 재산도 다 노략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보를 소돔성에서 도망친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줬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조카를 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행동을 옮기고 승리하고 돌아온 얘기입니다. 근데 그 13절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장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보면은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의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걸의 형제여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이름을 고치기 이전의 이름이죠. 동맹했다는 게 뭐겠어요? 나라나 부족이 서로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동의 보조를 취하기로 하는 제휴의 관계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살면서 이 몇몇 부족들과 더불어서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하고 방법을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들이 협력을 구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제일 마지막에 1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뒤에 보면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걸의 마므레의 분깃은 제하라. 소돔 왕이 뭐라 그랬냐면 이 아브라함이 가서 포로들을 다 데리고 오고 노력한 재물들을 다 되찾아 오니까 이게 다 동맹들의 도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게 있어요. 아니,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왜 동맹을 맺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 약속하셨잖아요. 너는 내 친척, 내 친척을 떠나고 내 고향을 떠나고 내가 지시한 땅, 그 가나안 땅 아니면 거기 가라. 그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다. 덧붙여 하신 말씀이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할 거다 얘기하셨거든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장하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실 때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가나안에 왔으면 하나님 나 믿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예배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뭘 그렇게 힘들다고 뭐가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웃의 도움을 받으려고 동맹을 맺고 사느냐. 아니 믿음 좋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이 결정은 믿음의 모순된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지 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는 지혜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고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룩한 사람인 것은 분명은 하지만 현실은 뭐예요? 내가 여전히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의 사람들이 틈바구니에서 소수의 사람으로 외롭게 생존 경쟁을 하는 처지예요. 그들과 더불어서 날마다 양을 쳐야지 되고 그 흩어져 있는 목초지를 나눠서 써야지 되는 거예요. 종종 그들과 어려운 문제가 부딪히기도 하고 그럼 그걸 풀기 위해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의논도 하는 거죠. 어떨 때는 신세도 지고 어떨 때는 신세를 갚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웃과의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무엇을 책임지고 내가 무엇을 희생을 해야 될지 늘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이지만 그들이 공궁에 처했을 때는 어떻게 도와야 될지,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어떻게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지를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게 내가 동맹을 맺었다는 그 말 한마디 속에 다 들어가 있는 이 아브라함의 처세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지만 현실은 세상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는 절대 다수의 하나님을 모르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과 협력도 해야지 되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지 되고 또 그들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도움을 주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아파트든지 빌라든지 내 주변에서부터 그렇게 시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고 해서 우리끼리만 모여서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다 초막을 짓고 여기 사십시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절대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우리는 세상 사람과 유대 관계를 맺어가야 돼요. 저는 아파트 이사 간 지가 6년쯤 됐나요? 모르겠네. 잘 모르겠네. 근데 제가 이제 교회를 온다든지 또는 산책을 한다든지 그러면 수시로 부딪히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나이 연세 저보다 연배이신 분이신데 꼭 이분은 이렇게 산책을 하고 비가 와도 가시고 이제 그러셔요. 어느 날은 제가 가면서 뵈니까 비를 맞고 다 이렇게 돌아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보면 제가 꼭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제가 처음 만날 때부터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든지 길에서 만나든지 그분이 산책을 하고 돌아오시는 길에 내가 만나든지 늘 인사를 하는데 얼마나 꼿꼿하신지 주머니에 딱 위에쯤에 겨울에는 위에 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넣으시고 잠바를 입으시고 딱 이러고 꼿꼿하게 걸으시거든요.
제가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면, 인사를 하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가요. 엘리베이터에서도 제가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럼 그렇게 그대로 서 있다가 지나가셔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이 저 멀리서 저는 그분인 줄 몰랐어요. 저는 이렇게 하고 저 상대방 오는데 손을 꺼내고 주머니에서 손을 꺼내고 저한테 인사를 하니까 허리를 굽혀서 최근에 몇 년 됐습니까? 한 6년 가까이. 최근에 허리를 굽히고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어디 다녀오십니까? 최근에 그 어른이 나를 먼저 보고 인사하셔. 내가 못 보더라도 손을 꺼내고 얼마나 정중하게. 제가 다른 분들 다 인사하지만 그냥 말하고 지나간 이분은 말은 안 하셔요. 그러고 지나가. 제가 충격받았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 마음이. 최근에 몇 번 그렇게 이제 볼 때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세상에 좋은 이웃이 돼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이거를 내가 생각한다면 동시에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책임져야 될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의사협회 그 의사 전문의들이 이제 그 사표를 낸다고 그래서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고통스럽고. 결국은 그분들을 이해하고 그분들의 문제들을 잘 알 수는 있지만 다 힘들겠죠. 뭐냐면 많이 힘들어 개업하는 사람들이 쉽지 않은가 봐요.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게 밥그릇 문제 아니겠어요? 의사들이 더 많아지면은 더 힘들다. 수입이 준다는 것밖에는 안 되는 얘기니까. 그 문제를 생각하면 많이 아팠어요. 제가 알고는 의사가 있는데 이분은 그냥 개업을 했다가 또 정리하고 또 쉬었다가 또 개업을 했다가 정리하고 또 쉬었다가, 그런데 삶의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대학병원에 그냥 그 취업을 하는데, 대학병원에 가면 교수라는 직책을 준다고 그러는데, 가서 계약을 하기를 뭐냐면 한 일주일 일하고 3주는 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주일하고 3주 쉬겠다는데도 대학병원에서 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대학병원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사람이 없으니까 일주일하고 2주만 쉽시다. 그래서 계약을 해놓고 일주일하고 2주 쉬는 의사예요. 그러면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조금 지금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사회에서 내 책임이 뭘까? 어떤 분들은 그냥 생계비, 그냥 활동비만 받으면서 의사로서 해외에 나가서 그 열악한 데서 돕고 있는 의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같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사명을 생각했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멋진 나라가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 그래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일들. 이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환경도 문제도 그렇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여러분 미국의 경기가 좋아지면요, 환경이 더 나빠진대요. 우리가 잘 싸면 잘 쌀수록 환경은 나빠진답니다. 그래서 그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이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해요. 우리도 그 운동에 같이 동참해서 그들과 같이 어울려서 같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들써야 될 것은 들쓰고 말이죠. 약품을 쓰지 않아야 될 것은 또 약품을 안 써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하고 같이 공존해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장로님 태신자 전도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할 거거든요. 이게 계속 될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초청해서 친구들을 초청해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그 기독교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신앙의 모습들을 같이 경험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태신자 전도 사역의 첫 번째 중요한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좋은 이웃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첫 발이에요.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지고 좋은 이웃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협력하고 먼저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들과 함께 손을 잡을 일은 손을 잡아야 되고, 그들이 원하는 일을 우리가 수고를 할 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섬겨갈 일은 섬겨가고, 도울 일은 돕고, 우리가 또 도움받을 일은 도움받고,
그러면서 좋은 이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이 협력을 위한 노력은 우리가 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전도하는 날이니까 우리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뭐 그렇게도 해야 되겠지만 어쩜 이게 경솔한 행동이 아니겠어요? 로마서 12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여기 모든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담을 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마음껏 우리 안에 다가올 수 있도록 또 우리도 그들에게 마음껏 자유롭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담을 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여러분 해야지 될 협력의 자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래서 이웃 부족들과 단절을 딱 해놓고 뭐 인사도 안 하고 홀로 유아 독존하면서 살아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맴돌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고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흥미도 없고 관심도 없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제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담을 열어야 돼요. 내 담을 헐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삶의 지혜는 힘을 키우라는 거예요. 힘을 키우라. 내가 강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니까 평소에 자기의 힘을 키웠어요. 14절의 말씀에 보면요. 1장의 그 14절 말씀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포로로 잡혀간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겨야 될 상황이 됐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자기 집에서 사병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318명이라고 그래요. 이 개인이 키운 군인이에요. 사병. 한 가정에서 이 정도의 사병을 키우는 것은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태도를 보면은 또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처럼 말이죠. 아니 하나님이 지켜주신데 꼭 사병이 필요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철저하게 너를 보호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 너를 해치면 내가 그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의미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서 뭘 자기 집에 사병까지 기를 필요가 있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현실적인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걸 믿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으니 어려울 때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할 때는 그는 제단을 쌓았어요. 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해야 할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그러면서도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에게도 힘이 있어야 되는 걸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은 우리가 힘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힘이 있어야 사람들보다 앞서갈 수 있고 힘을 가지고 있어야 불행을 예배할 수도 있고 내가 힘을 가지고 있어야 내 생명과 재산도 보호할 수 있고 내가 힘이 있어야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있고 힘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상당한 투자와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라도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기 것을 투자하지 않고 남다른 힘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힘의 믿음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능력이고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된다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렇잖아요. 믿음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제 입춘이 지났잖아요. 이제 아마 농부들은 굉장히 바쁠 거예요. 이제 파종 때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씨를 뿌릴 때가 되고 그런데 우리가 씨를 뿌릴 때에 앉아서 씨를 뿌릴 때인데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씨를 뿌려줍니까? 절대로 뿌려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가서 직접 수고해야 돼요. 땅을 파고 말이죠. 그냥 옷에다가 흙을 묻혀가면서 그 밭에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더 부지런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주일에도 가서 일할 수 있지만 우리는 주일에는 예배를 하고 쉬니까. 그러니까 평일에 더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해야 되겠죠. 우리 초기 교회에 한국 교회의 목사님 가운데 아주 특이한 목사님 계시에요. 최권능 목사님 여러분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름의 본명이 최봉석이신데 이분을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권능, 초권능. 이분은 이제 그 시대에 날마다 거리에 나가서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이러고 외치는 분이셨어요. 이것에 일화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이 우리 한국 교회 초대교회에 그 이제 아주 그 위대한 이름으로 남아 있는데, 신학교를 다녀 목사가 돼야 되잖아요. 신학교를 갔는데 이분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공부하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그 시간에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천당, 예수 천당. 근데 학생은 학생이지 않습니까? 가슴은 뜨거워도 공부는 해야 되지 않나요? 그분은 영원히 죽어가는데 내가 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새가 어디 있냐고. 근데 학기에 시험을 치르면 낙제예요.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은 다 졸업을 해서 나가는데 이분은 또 유급, 또 유급, 또 유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계속해서 유급을 당하고 졸업장을 받지를 못하니까 초조해진 거죠. 그러니까 초조해지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러다가 목사가 못 되니까.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공부하다는 사람이 갑자기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졸업 못하면 안 됩니다. 졸업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야 내가 더 전심을 다해서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시험에는 꼭 내가 잘 봐서 합격하게 해주세요. 합격했을까요? 시험을 치렀어요. 근데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여전히 문제는 보이는데 답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 해 졸업 또 못했어요. 그때 이분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말이에요. 성령님도 시험에는 별 수가 없네. 성령님도 시험에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시험 보는데 성령이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또 떨어졌어요. 내가 힘을 키워야 될 일에 성령님이 힘을 키워주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교회 다니면서 나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이렇게 미신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되지. 이거는 반은 성경적이고 반은 미신적인 거거든요. 아니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믿으면 그러면 철저하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시도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교회 열심히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셔. 걱정하지 마. 반은 이게 신앙적이고 성경적이지만 반은 이게 미신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져야 될 책임을 천사를 보내서 대신 지게 해주시는 일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는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는데 내가 십자가 안 질 수도 있잖아요. 천사가 다 져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사회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감동 주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이 사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교회가 힘든 일에 처했을 때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힘을 키우셔야 돼요. 젊은이들 특별히 들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받은 달란트, 내가 전공하는 거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힘을 켜야 돼요.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개짓을 해야지 돼요.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믿음이 좋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배짱이처럼 찬양만 한다고 내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고 싶은데 힘이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명절에 제 아내하고 같이요, 제 아내가 소풍이라고 하는 영화를 좀 보자고 그래서 소풍이라는 영화를 보러 갔어요. 노인들이 주인공이 되는 영화더라고요. 슬픈 영화더라고요. 다 우리가 그 길을 거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하는 말이 통신사에 할인권이 있을 텐데 뭐 수십 년 동안 처음부터 핸드폰이 생길 때부터 그 통신사만 썼으니까 할인권이 있을 거라 그래요. 그걸 할인권 다운을 받자. 집사람도 하고 나도 하고 했는데 어디서 다운받아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
그 다운받는 데를 모르고 또 겨우 찾았더니 뭐 다운이 그 영화가 있는데 뭘 어떻게 다운을 받아야 모르는데 그러다 시간이 지나가. 그래 아들하고 딸한테 전화했는데 이게 이 인간들은 또 받질 않은 거야, 전화를. 그래서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그냥 들어갑시다. 그래갖고 표를 끊어가지고 들어갔거든요. 8,000원을 손해본 거예요. 그거 할 줄 몰라서 8,000원을 손해보다가 제가 그 영화를 보다가 저 혼자 킥킥거리고 속으로 웃었어요. 야,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 주인공 노인들이 패스트푸드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를 주문하는데 그게 키오스라는 단말기입니까? 그 앞에서 한 사람이 뭐 이렇게 누르면서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서울 노인이 주문을 하니까 시골에서 올라온 노인이 야, 너는 서울 사람이라 이런 것도 잘하는구나. 그리고 화면이 바뀌어 그분들이 점포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햄버거를 다 입에 하나 물고 와요. 근데 화면에 하나를 쫙 비치는데 그 아래를 비치는데 봉투에 햄버거가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주문을 하는데 계속 반복 주문을 하는 거예요. 계속 뭐 이거 시키다 저거 시키다 햄버거를 반복 주문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거지. 야, 이거 햄버거 다 어떻게 해? 여러분 아십니까? 이 기기조차 우리가 다룰 줄 모르면 길을 못 펴요. 제가 전에 처음에 키오스라는 단말기가 처음 나와서 제가 공항에 가고 서울에 도착해서 공항에 가고 점심시간에서 밥 먹고 들어가야 되겠다, 햄버거나 간단히 먹어야 되겠다고 탁 갔더니 사람들은 다 앞에 뭐 줄 서 있어요. 그 줄을 서서 있더니 내가 가니까 키오스라는 단말기예요. 복잡할 것 같다. 그냥 나 가서 저기 국수 하나 먹으러 가야지. 그런데 국수 먹고 갔던 적이 있어요. 그거 보는 것도 뭐 간단한 거지만 우리가 그거 모르면 이제는요, 과거에 글을 모르잖아요. 글을 모르면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이제는 그런 걸 모르면은 우리가 사회생활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 노인들이 뭐 이제 기차 이제 그 서울에 가면 지하철을 타고 무료로 티켓을 끊어줘야 돼요. 티켓을 끊을 줄 모르면 돈 내고 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키오스라는 그 기가 앞에서 주여 이제 하나 주문해 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그 주문을 해 줍니까? 누를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어떤 분야든지 탁월한 실력을 갖춰서 내가 하는 그 일에 탁월한 실력을 갖춰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게 기독교의 좋은 점이라든지 성경의 좋은 점이라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덕을 매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미래가 암담한 겁니다. 여러분 제품을 만들 때에는 최고의 제품을 만드세요. 적당해서 돈을 번다는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 분야에 공부를 하면은 최선을 다하세요. 머리가 좋고 나쁜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서비스를 하는 일을 한다면은 감동을 주는 서비스를 하세요. 직장 생활을 한다면은 직장의 동료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성실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되세요. 그때 당신 나랑 교회 갈래? 그럴 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너나 잘하세요 이 소리 들으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겠어요? 잠언 24장 5절에 가는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보십시다. 우리 세 번째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스도인인 내가 당신들의 삶과 뭐가 다른지 보여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보여줬어요. 여러분 23절의 말씀 보시면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에 보니까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하나라도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소돔 왕이 그래 너 다 고맙다. 네가 다 사람들도 다 찾아오고 다 재물도 다 찾아와서 고맙다. 그런데 사람 나한테 보내고 재물은 네가 가져. 이렇게 얘기했더니 싫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다. 분명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고 너 때문에 나는 부자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게 또 창세기 23장 4절에 가서 보면은 사례가 죽었거든요.
사려줘서 장사 지낼 때, 그 장사를 지낼 굴을 하나 이렇게 얻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좀 땅을 파십시오. 그랬더니, 그냥 가지세요. 그거 가지는 것만 그 주변에 있는 땅도 수목도 다 당신이 가지십시오. 그래서 정말 당신 사람을 잘 이렇게 장사를 하십시오. 그랬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그러겠죠. 그래도 제가 값을 지불해야 되겠죠. 제가 값을 치르겠다. 아니, 그럴 거 없습니다. 그냥 다 가지십시오. 제가 당신께 줄 테니까 장래 잘 치르십시오. 그럼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성의를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마 그 사람, 안 믿는 사람 심리를 꿰뚫어 봤는지, 거저 가지세요. 뭐 괜찮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딴 말을 할까봐 그랬는지, 아브라함은 값을, 그 시대에 그 값을 치렀어요. 시가를 따라서 그 값을 치렀어요. 아브라함은 그 생각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사람이라고, 당신들에 의해서 내가 축복받는 자가 아니라고, 절대로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염치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되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항상 흐리멍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그분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속에는 감추고 그저 욕심을 은근히 드러내는 그런 언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분명해야지 됩니다. 세상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소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 품고 같이 그 사람과 어울리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내가 돈이 있다고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돈을 내가 제대로 쓰지 못하면 우리는 그 돈 때문에 비난받는 사람이 되고, 내가 지위가 있다고 그 지위를 가지고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내가 잘못 쓰게 되면 그 지위는 나를 오히려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함을 보여주고 청렴함을 보여주게 되면, 예수 믿는 바른 자세를 보여주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욕심 없는 투명한 자세를 보여주게 되면 세상은 우리에게 감명을 받습니다. 분명히 우리와 다르다, 뭔가 다르다, 이렇게 느낄 때 그들이 마음에 존경심이 우러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요. 소수의 무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의 지혜를 배우십시다. 좋은 이웃이 되십시오.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을 구별하지 마시고 그들과 협력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힘을 키우십시오. 저들과는 우리가 무엇이 다른지를 보여주십시오. 그 다르다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 소수인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을 가지고만 살고 외톨이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어떤 삶의 형편에 있었든지 삶의 자리가 어땠든지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